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 27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 27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복음을 위하여 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유앙겔리온은 그냥 우리 한글번에 복음이라고 단어를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의 뜻은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 이걸 이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하면은 그냥 예수 믿고 십자가 바르고 죄 없어지고 영생으로 구원받는 것, 그걸 복음으로 생각하는데, 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은 그게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모든 십자가와 부활과 그 삶 전체가 바로 복음이고, 그 삶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 구원의 메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자취를 우리가 발각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 이게 이제 복음, 유앙겔리온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유앙겔리온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 인생 모든 자기의 그 삶 전체를 이 복음을 위해서 바쳤다. 그래서 모든 삶을 다 바쳐서 이 복음을 행하며 이 복음에 참여했다. 오늘 보면 참여했다는 단어는 모든 복음을 위한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복음을 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은 결국 복음에 참여하는 삶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이 참여했다. 스코이노노스라는 단어, 스코이노노스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문제 해결하고 사업 잘되고 병 고치고 영생 얻는 것, 그걸 복음으로 믿는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하는 것이다. 참여했다. 스코이노노스라는 것은 동반자가 되다.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이든 공동 파트너가 되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영광까지 함께하는 동반자로 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한 자예요. 스코이노노스 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이든 공동 파트너가 되는 그런 삶의 모범을 보이셨죠. 로마서 6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된다는 것을 너희들이 설득을 당해라. 그걸 믿어라 말. 믿습니다가 아니고 실제 너희들 삶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완료행위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유앙겔리온은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부활해서 내가 중생도 거듭나가지고 예수님과 로고스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로마서 6장 4절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세례 받는 거, 이마에다 물질 가지고 세례를 주는 게 세례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과 무덤에 장사되는 것이 세례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옛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죄로 오염된 그 옛사람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복음을 영접했다면, 예수님 로고스 말씀을 영접했다면 이제는 새 생명,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새로 태어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위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 수습
수코이로노스의 그 삶을 살려면 예수님과 동반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무엇이든 파트너가 돼가지고 십자가 죽음 부활까지도 함께 사는 그런 동반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하죠. 첫 번째 16절 19절에서 값없이 전하고 내가 얻을 권리를 다 쓰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로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자, 사도 바울은 말로만 값없이 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값없이 전했죠.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또 퇴행성 관절염이 와가지고 손가락이 꼬부라지고 그럴 정도로 천막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가다 팔으면서 그 돈을 가지고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요즘 목사들이 뭐 이중직업 가지면 안 된다고 어떤 그 교단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중직이 아니라 천막 만드는 그런 자기의 본업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돈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서 사례 받아가지고 복음 전한 게 아니라 내가 일해가지고 정정당내 일해 그 노동한 대가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바울은 내게 좀 권리를 포기해. 성경에 분명히 일하는 자에 마음을 씌우지 말고 일하는 자하고 싹쓸 받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들 어느 동네 가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어떤 집이 영접 안 해. 그래서 그냥 그 동네가 전도를 가서 먹고 마시고 와서 그냥 이렇게 주는 대로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일하는 그 입에다 막 씌우지 말아라. 먹을 거 다 하나님 책임질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수정달 들어서 너희들 먹게 하는 거 감사를 받아 먹어라.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권리인데,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권리인데 포기했다 이거네. 권리 포기하고. 왜 포기했냐? 하늘에 더 큰 상급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 상을 바라보면서 난 포기했다. 그래서 값없이 전하고, 디모데후서 5장 18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빨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이 됐지만 나는 내 권리를 포기했다. 오늘 보는 말씀에 복음으로 인하여 값없이 전하고 내게 있는 모든 권한을 내가 쓰지 아니했다.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더 나은 것, 더 귀한 것, 하늘에 있는 것, 그 귀한 것을 삼하기에 땅의 것을 포기했다는 것. 그래서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결코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다. 내가 복음을, 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면서 매를 맞힌 비틈을 당하고 또 동네에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별 고통을 일생 동안 복음 전하면서 내 돈으로 내 수고에 땀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끊임없는 핍박과 고난과 십자가의 그 길을 가게 되죠. 그러는 그 삶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일생 동안 이래보면 감옥에서 3분의 1을 살았어요. 나하고 전도하는 게 한 3분의 1 살고, 그리고 3분의 1 사는 것도 전부 천막 만들어가지고 팔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왜 그랬냐? 그렇게 안 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라. 이렇게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만큼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나한테 화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계획, 유앙겔리온을 위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값없이 미스토스, 급여와 임금, 보상, 대가라는 얘기인데
급여도 받지 않고 보상도 받지 않고 임금도 받지 않고 대가도 받지 않고 값없이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뭐 예수 십자가 믿고 후원받고 영생 얻는다, 문제 해결한다, 그런 그 엉터리 같은 기복주의 번영신약, 그런 샤머니즘 같은 무당 부판 버릿하는 그런 믿음상을 청산하고, 오늘 본문이 주시는 사도 바울이 주신 사도 바울이 주신 예수님 말씀처럼 그 로고스 말씀 기록된 대로 참 미스토스 값없이 모든 권리 특권 엑소시아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19절 22절에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자, 오늘 본문에서 19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여서 내가 종된 일이 없다. 나 자유하다.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 사도 바울은 뭐 하나님의 종이 됐다, 뭐 예수님의 종이 됐다 이런 말 안 해요.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 그것도 스스로 내가 자원해가지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 이게 진짜 종이죠. 그래서 원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종이 된 것은, 종이 된 것이라는 그 단어를 뚫로우라는 단어, 뚫로우는 뚫로스 노예의 동사형, 노예는 명사형이고, 그 뚫로스 노예 명사의 동사형, 노예가 되다, 속박되다, 하인이 되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들의 노예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인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속박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내가 노예가 되고 속박이 되고 하인이 됐다.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처럼 그들의 노예가 되고 그들의 하인이 됐다.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들의 노예가 되고 그들의 하인이 되고 그들의 속박이 됐다. 약한 자들에게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변절변덕을 부리는 그런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하인이 되고 노예가 되고 그들의 속박된 자가 되었다. 왜?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게 참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삶,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삶을 살 수도 없고 이런 삶을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 산다면, 복음에 참여한다면, 예수님의 그 구원의,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영접했다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로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이제 둘로스가 나와요. 내가 온 거는 내가 왕으로, 메시아 왕으로 내가 뭐 섬겨받으려 왔냐? 내가 그래도 왕으로 온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둘로스, 종으로 왔다. 섬기러 왔다. 그리고 섬길 뿐만 아니라 내 몸을 대성물로, 너희들 죄값으로 마귀한테 포로 돼가지고 마귀의 노예가 돼 있는데 너희들 내가 마귀 뺏어오기 위해서 내 몸값, 너희들 몸값을 대신 내가 지불하려고 내가 왔다. 이걸 좀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 살려면 이 뚫로의 삶, 이 노예가 되는 삶,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도 좋지만 사람들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면 건방 떨고 사람들 그냥 사탄을 불러가지고 까지는 뜨고 돌아다니지 말고 사람들의 노예가 되라.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뚫러온 노예가 되어야 되고 남편은 아내의 뚫러온 노예가 되어야 되고 백성들은 왕의 뚫러온 노예가 되어야 하고 왕은 백성들의 뚫러온 노예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뚫러온 노예가 되어야 하고 성도들은 목사의 뚫러온 노예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눈탱이 때려 맞지 않아도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모든 혼란과 혼돈이 끝나고 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로고스 말씀이 통치하시는
바실리아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이 나라도 정말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2000년에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 바실리아가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서로의 종로로 타시기를, 뚫러 노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오늘 24절, 27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절제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라. 자,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게 뭐냐 말이야. 복음에 참여하는 게 뭐냐 말이야. 그건 바로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이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게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고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할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떠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 이 세상 사람들 썩을 멸관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이기려고 절제를 한단 말이에요. 운동선수들, 그 권투 선수들 그 체급 맞추려면 금식하고 살 빼고 절제하잖아요. 라이트급으로 맞추려면 몸을 이 헤비급을 라이트급으로 맞춰야 자기가 챔피언 가질 수 있으니까 피를 물라는 건 절제를 하죠. 그 썩을 멸관 때문에 절제하는데, 근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면은 얼마나 그 절제를 더 해야 되냐. 그래서 나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내가 절제한다. 그래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은 내 몸을 스스로가 쳐가지고 복종시켜야 해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나가 도리어 벌이들과 두려워합니다. 뭐 예화 하나 드리면 풍선 불기 게임이 있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신학교 다닐 때요, 아이들하고 풍선 불기 게임 하면은 이 교탁 위에다가 상품을 막 이래지 놓고 풍선 제일 크게 만든 학생 이 상을 주겠다 그러면 풍선 하나씩 나눠주고 풍선 불기 시작. 그러면 그냥 서로 이렇게 보면서 더 크게 하려고, 상대방 내가 크게 하려니까 뻥뻥 하고 막 터져버리죠. 서로 크게 하려니까. 욕심이 잉태한 사망이 난다고 이 풍선 터지는 소리, 욕망이 터지는 소리, 욕망의 풍선이 터지는 소리가 요란하죠. 어렸을 때부터 인간들의 욕망이 끊임이 없는 것. 성경은 절제를 강조하고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잠언서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기의 마음을 제어지 아니하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냐. 마귀한테 그냥 사단한테 전부 노출되어 있다. 잠언서 25장 28절이죠.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절제, 혀를 절제하라. 혀를 재갈 물리라니까 겨울가에 가서 조약돌 주워가지고 입에다 무는데 그건 조약돌 무는 게 재갈 무는 게 아니에요. 재갈 무는 거는 교도소에 가면은 난동 피우는 수감자를 독방에 집어넣고 가죽으로 된 재갈이 있어요. 이 소리치지 못하게. 그래서 이 가죽으로 된 재갈이 그 가운데 십자가처럼 이 가운데를 입안으로 꽉 넣어가지고 입을 딱 봉해버려요. 뒤로 이거 묶어버려요. 허리띠 묶듯이. 뻐클 묶듯이. 그럼 뭐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있는 거죠. 그래서 항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갈이에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입 딱 다물고 있잖아. 이게 이제 재갈을, 혀를 재갈을 먹이듯이 그렇게 절제를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절제 못하죠. 이 혀를 온전하게 되려면은 혀를 길들이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 혀를 길들이면 온전한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는 입이 열렸다고, 혓바닥이 열렸다고, 마음대로 떠들죠, 마음대로. 목사라고 그러면 뭐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면 마음대로 떠들죠. 혀를 제갈무기지 아니죠. 그래서 경건하다, 스스로 경건한, 뭐 예수 잘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그다음 죄로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나오는 대로 그냥 비판, 정죄, 불평, 원망하고, 뭐 삐죽거리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것, 그거는 거짓말쟁이다.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 이 마귀에게 넘어간 자, 속임수의 달인, 그 속이는 자, 그 마귀한테 포로된 자, 그런 사람들이 경건을 할 것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것이었고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마지막 절제지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절제는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게 절제. 사도 바울은 이 절제를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이라는 그 단어를 써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친다, 쳐가지고 복종하게 한다. 권투선수에서 상대방 그냥 펀치를 날려가지고 넉다운 것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비유하면서 그 상대가 권투 시합자의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다. 내가 나를 쳐버린다고. 내가 나를. 그래서 자기 육신의 본성과 욕망을 굴복시키고 절제하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절제 못하면은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아요. 이 아담과 하와는 그 호기심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마귀의 밥이 됐죠. 노아는 술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벌거벗고 자다가 망신을 당하죠. 에서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절제 못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명분을 동생한테 팔아버리죠. 천하장사 삼손은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이 절제, 에쿠라테 우오마이, 에쿠라테 우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억제하다, 절제하다, 통제하다, 다스린다. 나를 억제시켜, 내 생각을 억제시키고, 또 내 감정을 억제시키고, 내 판단을 억제시켜라. 통제하고 다스려버려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절제하기 위해 내가 내 몸을 쳐서 후포 피하죠. 한글 번역은 내 몸을 쳐서 이렇게 되는데 원어의 의미는 아주 그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후포 피하죠라는 쳐서라는 그 단어가 내가 내 눈 아래를 쳐서 멍이 들게 하고 무력화시키다. 내 눈땡이를 쳐가지고 내 눈땡이가 마음대로 뭘 보지 못하게 아주 무력화시켜버리다. 이게 쳐서예요. 후포 피하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삶을 살려면은 내 눈탱이를 쳐가지고 멍이 들게 하고 무력화시켜가지고 이러면 눈을 가지고 마음대로 보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떠들고 이렇게 다니지 말고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로고스 말씀, 성경 음성 이거 듣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복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쳐서 복종시키는 내 몸을 그때 몸을 쳐 복종시킨다. 그러니까 복종시키기 위해서 먼저 눈탱이보다 쳐라는 얘기예요. 성경 원의 뜻은 그리고 몸을 쳐 어떻게 내 몸을 쳐가지고 근데 눈대니 칠 수가 있잖아요. 내 몸 쳐봐 이거 별거 있어요. 그냥 눈대니 이걸 주먹 때려가지고 완전 멍이 들게 하고 이거 무력화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복종, 돌라구게오의 이 복종, 내 눈대를 쳐가지고 내 몸을 쳐서 말씀, 로고스 말씀과 따바로 말씀에 복종을 시켜라. 그 노예를 만들어라. 그게 바로 복음에 참여한 자, 스코이노노스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동반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무엇이든 함께하는 공동 파트너가 될 수가 있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영광까지 우리 함께해서 마지막 날 참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한 동반자 되는 그런 스코이노노스의 그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보는 말씀대로 참 순종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고 무엇보다 먼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예수님의 동반자, 예수님과 함께 무엇이든 함께하는 공동 파트너가 되셔가지고 전주님 다시 오시는 날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관받는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